자, 오늘은 여호와인가 야훼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가면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제 뭐 하나님 부르고 불렀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 랍비 라쉬는 그때 바로 이때 창세기 4장 26절 이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신성모독적으로 부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유대인 탈구배에서도 우상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엄청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욕하는 데 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뭐 욕하고 막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 갖다가 막 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수없이 많은 죄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뭐 말끝마다 욕하는데 외국인들 보면 영어로 God, Jesus Christ를 이걸 욕하는 어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전부 심판하시겠죠.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며 또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 신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기 창세기 4장에서 불렀던 신성모독적으로 불렀던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로마서 10장에서는 구원받는 부분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냥 무슨 주기도문이라고 일명하는 그 헛된 반복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에 바로 그 앞에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하고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그때 마태복음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헛된 반복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막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 하는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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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돼요. 우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겸비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물론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시편 138편 2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근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그 이름보다도 오히려 더 말씀을 집중하라고 말씀을 높이셨다라는 부분도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한번 보죠. 이제 영어로는 Lord, 한국말로는 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도나이 하면 이게 주고 100% 그냥 대문자 영어는 아니죠. 뒤에 소문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라는 용어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God.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고 헬라어로는 베오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그런 단어. 하나님, 주 이렇게 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 하나님 해갖고 주가 진하게 이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표시가 된 게 있고 하나님도 진하게 된 게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가져다가 이렇게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주 하나님 진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냥 주의 경우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로드라고 조그맣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
그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전체가 대문자로 돼 있는 거. 이거는 여호와를 의미한다. 여호와.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곳곳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개혁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다 엄청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게 느끼십니다. 주라고. 근데 한국 성경에 전부 그걸 여호와라고 해버렸지, 다른 영어 성경에도요, 여호와라고 안 돼 있어요. 여호와라고 안 돼 있어요. 전부 뭐라고 돼 있냐? 로드라고 돼 있어요. 로드.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시편 83편 18절,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 26장 4절.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바로 4번, 이 4군데에 J-E-H-O-V-A-H, 예호바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여호와라고 단어를 기록을 해요. 다른 데는 뭐냐? 전부 로드라고 돼 있다. 모든 다른 영어 성경 이런 킹제임스 성경 외에도 다 로드라고 돼 있다.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예호바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호와라고 돼 있다고. 4군데가. 근데 NIV에서는 이거를 예호바라고 안 하고 그냥 로드로 바꾼 거예요. 로드로. 그냥 주로 조금만 로드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러면 예호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을 찾아봤더니 제가 봤더니 전능한 하느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하느님,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야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느님.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인데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어놨어요. 원래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야훼로 이걸 바꿔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과 야훼 이게 뭐냐? 야훼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자유주의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야훼로 바꾼 거예요. 이 야훼는 그럼 뭐냐? 그냥 히브리 민족의 그냥 부족 신이다. 얘네들은 그냥 신.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그냥. 힌두교에 있는 수십만의 그 신들, 그거하고 비교되는 한 개의 신. 베두인족이 숭배했던 부족의 신, 어떤 그런 신 정도로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켜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면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헤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이미지상 헤이 하면 야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게 왜 나보고 야라 그래? 바로 회사 그만둬버려. 근데 외국 사람은 뭐예요? 헤이, 완전 친한 사람, 친근한 사람 할 때 야 뭐 잘했으니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헤이도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사람의 어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야훼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부족신의 하나라고는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른다 이거죠. 그걸 기독교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개혁성경에서도 하고 변개된 성경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언제 계시되어 있느냐?
모세 이전에는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모세한테 여호와라고 알려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그 모세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라고 뭐 하실 때, 그때 이제 말씀하잖아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라고 하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쭉 해서 할 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을 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한테부터 알려준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돼 있는 성경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는 그냥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알려주기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년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고 딱 등장을 해서 알려준 겁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그래서 모세한테 계시하기 전에 창세기 2장 4절에 그날의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주 하나님이라고 로드라고 돼야 돼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호와가 막 계속 등장.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테트라그라마톤. 여기 이 화면에 보면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저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4글자로 기록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걸 영어로 표기했을 때 YHWH. 자음만 있고 모음 표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도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발음 안 한 거예요. 거룩하게 여기서 안 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에 그 4글자를 읽을 때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나 엘로힘으로 읽을 수 있도록 모음보를 붙여준 거예요. 모음보.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여기에도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 읽을 수 있도록 모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엘로힘으로 돼 있으면 엘로힘의 모음이 돼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모음이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진한 고딕체 아까도 말했지만 주 하나님은 그렇죠? 보통 그냥 얇게 돼 있는 그 주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르게 진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진하게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주 그리고 하나님이 진하게 돼 있을 때는 바로 여호와,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복합적으로 돼 있는 이름들은 많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한 단어로 쭉 공격하니까. 여호와 이레, 뭐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신 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은 굉장히 많이 말하죠. 여호와는 화평이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 여호와 사바오스, 망군의 주, 여호와 치드케누, 주 우리의 의, 여호와 샴마, 가까이 계신 주, 여호와 엘리온, 우리의 축복이신 주,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이신 주, 여호와 카데쉬, 거룩해 하는 주.
이렇게 아예 한 단어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 이제 주로 많이 들었던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주,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번역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음력을 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있죠. 음력은 그냥 그 발음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것들, 셀라 이런 거는 시편에 이제 주로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음력을 했어요. 소리 나는 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번역을 해야 될 때는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제 거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걸 네피림으로 해버렸죠. 개혁성경 같은. 네피림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음력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네피림 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거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옥을 번역을 해야 돼요. 뭘 하데스 이런 부분은 지옥의 실체를 자꾸 가려서 그냥 하데스라고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데스 그러면은 뭐 별로 지옥이라는 의미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실래요? 다음 보면 하데스가 옷가게 이름이에요. 옷가게 옷 판매하는 이름이에요. 다 뒤져봤어요 제가. 옷 딱 치면 하데스 치면요 옷 판매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토스트 가게 이름도 하데스예요. 술집 이름도 하데스고 게임 이름도 하데스고 이 지옥을 갖다가 전부 그냥 하데스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하데스 해가지고 나는 제우스보다 하데스가 더 좋아 이래갖고 일부러 막 하데스 좋아하는 자들도 있어요. 알고도 아마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술집 이름이 하데스야.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그렇게 뭐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술집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근데 그렇게 발음으로 하데스로 해놓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가게 이름을 하데스라고 안 하고 지옥 해놓으면 누가 들어가려 하겠어요. 거기는. 지옥 해놓고 막 완전히 무시무시하게 해놓고 그럼 안 들어가지. 하데스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뎌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올바른 번역이 주를 두껍게 진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아요.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계시를 해 주셨고 알지만 여호와라고 안 부른 겁니다. 거룩한 이름. 심지어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을 필사하면서 야, 하나님 이름 나오기만 하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 있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읽은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성경에 등장하죠. 4번 등장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그냥 여호와 따로 해갖고 된 거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도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은 읽지 않은 겁니다. 발음에서. 그래서 후대 마소라 학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음 기호로 붙인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 뭐냐면 이 단어를 주라고 읽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세요. 주님께서. 이게 틀렸다 그러면 주님이 신약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도 주라고 읽습니다. 똑같이. 야 너희들 잘못 읽어서 여호와라고 읽어야지 왜 주라고 읽어? 안 하시고 주님도 주라고 읽으셨다고. 구약을 인용하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가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따옴표가 있잖아요.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부분이죠.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에서 인용될 때 여호와가 하셨다 그 말인데거든요. 그걸 주님께서는 뭐라고 읽으셨냐면 주라고 읽으신 겁니다. 주님이 직접. 그래서 직접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여호와를 뜻하는 주로 주님도 읽으셨던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구약의 주, 이게 신약의 주로 바뀌어요.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주로 바뀌어서 주님께 사용이 돼요.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신성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게 이제 영어로 대문자, 전체 대문자 로드거든요. 이게 여호와를 의미한 하나님이라고. 이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똑같이 인용이 될 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를 의미한 하나님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에 등장하는 주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 나이신 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데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 나는 곧 나다. 나이신 분. I am that I am.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면서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이전의 사람들한테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그걸 합쳐보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도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주님께서 이 병사들이 잡으러 왔던 장면이 여기 요한복음 18장이거든요. 유다가 이제 병사들을 끌고 관원들을 끌고 막 다 와가지고 횃불과 무기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하니까 예수님 너희 누구 찾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I am he. 아까 출애굽기 3장에 I am that I am 할 때 I am 그거예요. 나이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I am he 내가 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땅에 뒤로 물러서서 엎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그냥 잡으러 온 포로다 뭐 죄수다 이렇게 해갖고 잡아가야지 왜 엎드려 땅에 잡으러 왔어. 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I am he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엎드린 거예요. 뒤로 물러서가지고.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랬더니 돌을 집어가지고 주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 던지려고 하잖아요.
왜 돌 던지려고 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I am.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했다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저는 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 등장을 하면 4절에도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디도서 2장 13절에도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한다. 이런 거를 근데 변개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개혁성경 들고 다니면서 배를 누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피조된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은 지 맘대로 부르고 모독해서 부르고 욕할 때 사용하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그 주님의 이름의 의미들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예수님도 합당하게 불러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불러야 돼요. 구주라고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라고도 불러야 돼요. 정확하게. 그런 어떤 호칭, 용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돼 있지 야훼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좀 인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여호와인가 야훼인가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야훼라 부르는 그러한 참으로 믿음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자유주의자들의 행태들을 주님 분명히 아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부르고 인식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